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일과 영성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나라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수치였어요.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1위 멕시코 2128시간, 2위 코스타리카 2073시간, 3위 칠레 1916시간. 이렇게 중남미 3개 국가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1716시간이니 한국은 여기서 약 200시간 가까이를 더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났으니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그 시간을 제외한 일일 여가 사용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평균 노동시간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일일 여가 사용시간도 자연스레 OECD 최하위권이에요. 반면 퇴근 후에도 여가 사용시간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노르웨이나 벨기에,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 북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다 노동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여가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은 연간 노동시간이 1349시간, 스웨덴은 1444시간이니 우리 한국과는 어떻습니까? 무려 500시간 가까이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간 500시간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어디가, 어느 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겠습니까? 노동시간은 짧고 여가시간이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뉴스를 검색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 이미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노동정책은 어떻습니까? 시대와는 다르게, 시대의 흐름과는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OECD 평균 노동시간에 OECD 평균 노동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지금도 주간 3.8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3.8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120시간. 네. 이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노동자들을, 노동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최고 산업 재해율 그리고 산재 사망률을 자랑하는데 이런 상태로 노동시간을 더 늘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기 좋아져요? 아니면 정말 살기가 어려워져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도 악명 높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때문에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 이게 다 장시간 노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극단적인 피로와 탈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처방이 뭘까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는 쉼이에요.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레스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안식일의 기원을 보여주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은 전장인 창세기 1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렇게 창세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그 노동의 피로 때문에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쉬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 과정의 마지막 퍼즐, 곧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퍼즐을 끼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둘째는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예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 인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시간을. 인간과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이 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며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목적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별되다라고 했잖아요. 일곱째 날을 구별되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을 위해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목적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 안식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십계명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창세기 2장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조금은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이르러 십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제부터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만큼 강경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즉 창세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예수님과 안식일은 그럼 어떠한 상관관계,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이 본질에서 벗어나 매우 오염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외형적인 집착이 너무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거보다는 뭐에 집착했다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집착을 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주 귀한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히브리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가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책이고, 세 번째가 탈무드입니다. 그 두 번째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전통을 담은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나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개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바느질, 밥 가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반죽이나 빵을 굽는 일, 양털을 깎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돼 있었어요. 한 1km, 900m 내외. 그 이상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매우 상세하고 엄격하게 안식일 규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다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당시의 규정대로라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금기를 깨버리시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제자들과 그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허리 굽은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고쳐주셨잖아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대놓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신성모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안식일에 대한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해 버리시잖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선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가를 보면 어디예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맛볼 영원한 안식, 거기까지 성경은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 계명에 문자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장로교의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미국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미국 장로교는 청교도주의, 청교도 엄숙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 율법주의 경향이 매우 심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신측 교회를 다녀왔는데 고신측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가 뭐냐면 재건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일하는 하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에 아침에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뭐 버스도 안 타고 운전도 안 해서 교회를 올 수 있지만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재건파에 속한 장로님들은 토요일 날 전날 교회에 와서 잠을 잤어요. 왜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식일을 주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에 대해서 제가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들이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도들의 전통, 교회들의 전통들을 따르고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주일이 7일간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미국에서 건너온 안식교나 또 국내에서 파생된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자, 성경 봐라. 예수님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논리를 연결시켜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죠.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안식일 문화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성하려 왔다. 그 완성이 성취예요. 왜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메시아 예수가 올 때까지 그 율법의 기능이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계명이나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이제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있어서도 신약에 여전히 적용되는 연속성의 개념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비연속성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팔로거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유일한 길임을 믿으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그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식일의 성격이 단순한 쉼이나 휴식을 넘어서 어떤 힘이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저항일까요? 여러분, 저항이 뭐예요? 어떤 힘이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저항일까요? 2009년에 출간된 3억 5천만 원의 전쟁,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인 이종용 씨는 10년 만에 빚 3억 5천을 청산한 스토리로 방송에 나오고 책도 내면서 아주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이옵니다. 그는 1960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부터 옷가게나 식당이나 과일가게 등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전주에 있는 한 시계 도매업 사업을 인수하게 돼요. 인수 후에는 하루 순이익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2년 후 1997년에 뭐가 터지게 됩니까? IMF가 터지자마자 사업이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억 원의 대출로 시작했던 그의 빚은 천정부지로 늘어나 3억 5천만 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졸 학력에 변변한 기술 하나 없었기 때문에 이종률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뭐였겠습니까? 알바밖에 없었어요. 떡 배달도 하고 도시락 포장도 하고 태권도 학원 운전도 하고 목욕탕 청소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이렇게 7개에서 10개 정도의 알바를 뛰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7개에서 10개의 알바를 뛰면서 하루에 텀이 있을 때 30분 정도씩 자고 밥을 챙겨 먹는 건 사치고 그렇게
10년 동안 걸쳐 알바를 뛴 결과 빚 3억 5천만 원 모두 다 청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빚을 청산한 이후에도 예전에 자기가 나태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7개의 알바를 계속 뛰면서 생활을 이어갔지만 참 안타깝게도 2012년에 대장암으로 선고를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 2월에 54세라는 이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진단을 합니다. 현대사회가 뭐라고요? 성과사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 ADHD가 어린아이들만 앓는 게 아니라 성인들 중에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날이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늘어나는 이유가 학교든 회사든 사업이든 모두 극도의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기 널널합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기 널널해요? 사업체 작은 거 하나라도 꾸려나가기 널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치열하고 때로는 얼마나 비정한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밖에서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착취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예요. 그게 돈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자아실현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자신을 착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밖에서 누가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를 착취할 때는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다는 느낌을,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니까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착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극한으로 나를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교묘하게 지금도 피로사회는, 성과주의 사회는 사람들을 일의 감옥 속으로 집어넣고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문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야 될까요? 그 흐름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은, 진정한 안식일의 영성은 인간을 착취하며 피로와 죽음으로 내모는 그 성과주의 시스템에 격렬하게 저항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인간을 착취하고 죽음과 피로로 내모는 그 성과주의 시스템 앞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찬성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자본과 명성,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인간의 쉼을 수탈하는 그 철학과 가치와 시스템은 하나님께 속한 질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질서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질서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의 질서예요.
그 이집트의 최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파라오가 있고 그 밑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질서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기계적인 소모품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뉴스를 보세요.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2019년 여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9살 노동자가 그 33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한 17km 정도를 매 시간마다 200개가 넘는 그 카트를 이렇게 운반하면서 결국에는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쉼이 보장되지도 않고 그런 냉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회사는 그 산재 처리를 유족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우리는 별 잘못 없다. 여러분, 이 피해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 우리 자식이라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그러한 법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법안이 강화되고 더 확대돼야 이런 사망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쉼을 제공하면 이런 사망사고 안 나는 일이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어때요? 기업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극한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밑에서 죽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이 굴레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에서도 산재 사고가 나고 저번에 그 사람이 빨려 들어갔던 그 SPC 공장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과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갈려 들어가는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영성인 것이에요. 이제 끝으로 살펴볼 적용은 공동체적인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떠올리면 개인적인 안식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이게 다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뇌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신 안식은 각자 알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목사님도 이제 아이들이 다 20대가 됐으니까 밥 먹을 때면 대화하면서 먹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저마다 스마트폰 보고 뭐 아이패드로 유튜브 보면서 그냥 식탁만 공유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우리 서로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면서 쉼을 누리는 게 어때요? 성경적인 그림이잖아요.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 서로가 다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높이고 교제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안식이고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면 어때요? 혼자 휴가 온 것보다 훨씬 행복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몇 주간 광고 나간 대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국제장로회 열합 예배가 있습니다. 박대웅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광주 소면교로 저희가 넘어가서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소면교에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또 소면교 교회원들과 교제도 나눌 그런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제들, 이러한 소통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참 적지 않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경쟁 관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분란으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하는데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평의 동이지. 하나님의 교회마저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형제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가치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더욱 풍성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이 말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7째 날 마지막 작품이지만 어떻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안식이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설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과 재물과 쾌락과 그런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한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6일간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리듬이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소망하며 그렇게 복된 삶,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